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그리고 북한에서 선교를 하셨던 김승권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극심했다. 북한 농업가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좀 해주세요. 이러다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럼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함께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18mm의 비가 더 내렸다. 기도한 대로 정확히 30mm의 비가 내렸다. 저들이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또 이주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간암 4기까지 진행이 됐대요. 암이 이제 몸 여러 군데로 몸 전체로 다 전이 되는 바람에 의사들도 수술을 이제 포기할 정도였대요. 이분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맨발로 매일같이 청계산으로 올라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고 또 교회 수양원을 찾아가서 수양관에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 암이 전부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죠. 바벨론의 방백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요. 포로 출신이. 그러니 얼마나 비웠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에겐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요. 다니엘은요, 이전부터 줄곧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정적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빌미로 이 다니엘을 잡지 못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 신앙적인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세워요. 왕을 설득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만들어서 반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말고는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규례였던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규례였던 거예요. 왜요?
기도는 신앙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데,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신앙의 강점이었는데, 힘이었는데, 그럼 그의 영적인 강점이 지금 그의 삶의 약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그때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런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을 해요, 고발을.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신임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하나님.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요. 본문대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까지가 사건을 설명한 내용이고, 이제 그 뒤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평가. 이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비롯되는 거예요? 기도로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은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강점이 삶의 약점이 되는 것 같았지만 믿음을 통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에겐 바로 그 영적인 강점이 삶의 강점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기적.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삶인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져 가요, 우리의 삶. 자,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다니엘의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첫째, 다니엘은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뭐를요? 뭘 알았죠? 다니엘이 뭘 알았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법령은 번복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법령이 자기를 겨냥한 법령이란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냥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 그럼 오죽했으면 다른 허물을 찾지 못했던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로, 다니엘이 기도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까? 오죽했으면. 즉 다니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근데 오히려 그가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 기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기도를. 기도 멈춰야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다니엘은 멈춰야 했어요, 기도를.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어요. 다 잃어버릴 걸 알고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라면,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여기서 지금 기도를 멈춰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겐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도. 그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오늘도 기도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어요. 기적이,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걸 추구해서, 그런 기적, 능력, 그걸 추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기적도 주시는 거였어요. 다니엘은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즉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다니엘에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솔직하게 우리는 기도해서 부를 얻고, 기도해서 명예 얻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린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한 과정을 우린 기도로 삼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목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때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뤄도 다니엘은 괜찮았어요. 즉, 그는 자기가 이루고 쌓아왔던 걸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였기에 모든 걸 다 이뤄도 그는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를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설명해 주세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그에게 기도한대요, 그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 세우는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그럼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해요, 관계. 관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지금같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목적. 자, 그럼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그런 거라면, 그럼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뭐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응답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린. 그분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여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자,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어요,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법령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다니엘은 여러분, 그 상황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 상황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 그럼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기도 때문에 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다니엘은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상황만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도, 자신이 신뢰하고 있었던 하나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알고도 그는 기도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알고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도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 즉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그 기도를 통해 결국 약점처럼 보이고 결국 단점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역사와 능력이 되는 강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우리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왕의 금령이 반포되기 전부터, 그 전부터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같이 계속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요, 몸을 사리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다 들으실 텐데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막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종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늘 기도해 왔던 대로, 그는 오늘도 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하던 대로.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 거룩한 습관. 그리고 그렇게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다니엘은 오늘도 그 거룩한 습관으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오늘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굴욕을 안겨줘요.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역사가 그의 믿음이었다고 기록한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 기록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사건만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늘 기도해 왔던 거예요. 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과거에 지속해왔던 그 기도의 모습, 오랜 시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졌던 과거의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자굴의 상황 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고 오늘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과거의 그 거룩한 습관이 오늘 만난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고,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그를 건져낼 기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내주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는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된다는 건,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습관, 다양한 습관 속에 과연 기도도 있습니까? 늘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힘쓰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엔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누가복음엔 그들이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엔 그들이 피곤해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제자들은 육체적, 이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요.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요,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상태를 표현해 주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그 주님의 심정은 슬프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즉 주님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길이라는 걸 주님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은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또 몇몇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그들 중에 깨어있는 자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주님 홀로 사투를 벌이시는 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역시 기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 그 기도를 통해 주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주님은 그 밤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는데 주님은 그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가 뭘까? 뭐가 다를까요? 누가복음 볼까? 22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아멘. 자, 어떤 차이가 보이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셨던 거예요. 마치 사자굴 앞에서도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님 역시 주님에겐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셨어요. 그날은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날은 기도가 더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다르셨어요.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날 주님의 기도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였어요. 우리도 모르질 않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맞죠? 근데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론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린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돼야 돼요, 훈련.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위해 여러분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뭘 훈련해야 될까요? 첫째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 희한하게요. 자꾸 뭐 빠뜨린 게 생각나요. 그죠? 또 누구한테 전화할 거 자꾸 생각나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집중이 깨져버려. 왜 그럴까요? 왜죠? 이 사탄 마귀가요,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고 막 집중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요, 우리가요,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하면요,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한 대상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뭘까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말씀 묵상.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묵상하는 거. 우리는요, 이미 이 묵상이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뭐예요?
어떤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럼 우리 뭐예요? 걱정하죠. 그럼 그게 묵상이에요. 그 문제 막 우리가 집중해서 막 생각하잖아요. 그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걱정.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TV 보면서도 그 생각, 얘기하다 말고도 그 생각. 뭐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그 걱정을 통해서 묵상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의 대상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옮기면 돼요. 쉽죠? 그럼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듯이. 우리의 생각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사탄 마귀가요, 못하게 막아요.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요, 힘이 없어져요. 빈약해져요,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써도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생각을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부터 하시라고요. 말씀부터.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고 계시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려면요, 여러분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이. 의지적인 습관.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요, 의지가 명령을 해요. 우리의 의지가 명령을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훈련되어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그러니까 결국 의지가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의지가 기도를 끌고 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릎 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 역사들, 그게 우리의 삶에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기도는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한다, 안 한다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훈련해야 돼요. 즉, 몸이 먼저 배워야 돼요, 몸이 먼저. 의지를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하느냐예요, 매일. 매일.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승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승리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를 배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도 알고도 기도하고, 우리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